전도서 7장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1장에서 6장에 걸쳐서 헤아려 인생의 헛됨을 논하고 나서 본장에서 12장까지는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는 형식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젊은 날의 인생의 험함을 경험하고 나서 신앙을 회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헤아려 인생의 절대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해결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여 지혜가 가지는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허무한 삶에 대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과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는 비교 형식으로 된 9개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기록은요, 웃음보다 슬픔을 택할 것이라 하는 것인데, 전도자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면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사람의 기쁨이나 웃음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의 슬거움보다는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력이 중요하고 인생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무익하고 공한 웃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온갖 고통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안식하여 죽는 날이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에 시작하는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육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잔치집보다 고통스러운 이별과 서글픈 통곡 소리가 들리는 소장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이야기는 지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름을 기이 여기고 죽음을 준비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기이 여기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7장 2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서 9장 27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는 이사야 47장 8절 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지혜인데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예, 소피아. 지혜가 소피아이고요.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하였는데요.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택할 것이라고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동일한 의미를 전해주며 육신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이끌고 있고 동시에 억압과 뇌물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혜자로 하여금 삶을 진지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나 노래는 소음인 것뿐이지 아무런 유익이나 의미가 없다고 시편 58장 9절에 또 120장 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라도 할지라도 탐심 때문에 뇌물을 받게 된다면 명철함을 잃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함으로써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 15장 27절,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성도의 처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죠.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거고 탐욕을 멀리해야 하고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잠언 6장 23절, 10장 17절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나옵니다. 탐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에베소서 5장 3절, 5장 5절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또 성경의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기록은 시편 26장 10절, 출애굽기 23장 8절, 이사야 1장 23절, 미가 3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시딤, 히브리어로 하시딤, 헬라어로 하기오이입니다. 이 뜻은 천상의 존재들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던 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시딤, 하기오이입니다. 보다 나은 지혜의 유기성에 대해서 8절에서 14절에 얘기하는데요. 세상 지혜는 무익하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얻어지는 참된 지혜는 연약한 인간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요컨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주권자가 되시고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에서 14절까지 얘기는 종합하면 온유한 인격입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이고 급한 마음은 일을 거르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상 22장 12절, 잠언 24장 6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급한 마음은 일을 거르친다는 것은 시편 107편 12절, 에스겔 1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하셨다는 것은 욥기 31장 39절,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사랑이죠.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너무나 많이들 아시죠? 아가페. 사랑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의 기본적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등을 포함하는데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교만과 불신앙을 경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운 삶을 비교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촉구한 전도자는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절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중용을 지키게 해주며 양극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중용의 길은 매우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극단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속에서 선과 악의 동기가 섞여 있고 그 결과도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요인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자신의 의와 지혜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세상의 악과 리서관만을 쫓는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것들을 철저히 경계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자만을 금해야 한다고 성경은 잠언 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로마서 12장 16절, 시편 10장 3절에도 자만을 금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금해야 한다고 성경은 에스겔 18장 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은 성경에 잠언 9장 10절, 신명기 10장 12절, 마태복음 10장 28절, 호세아 6장 6절에도 성경은 주를 경외해야 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입니다. 겸손은 아나우. 타페이노. 즉 겸손은 교만이나 오만의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고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를 섬기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19절에서 29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혜로운 삶의 일부분으로 경계와 절제의 미덕을 제시하고 나서 전도자는 참 지혜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를 비교함으로써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혜로운 삶이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의 삶으로만 가능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삶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으므로 지혜를 얻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이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참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성을 사람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스스로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지혜 있는 남녀를 찾아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해 실제적으로 애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상 지혜나 세속 철학을 통하여서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